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의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 복의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복의 이유가 됨을 라반이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즉 이때가 라반의 집에서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장가 들러 왔으니까 장가 들었고 자식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자식도 낳을 만큼 낳았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내 처자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1명의 자식을, 이거 다 일한 품삯으로 얻은 거니까 나를 이제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마콤입니다. 뜻은 뭐냐? 서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서 있다는 말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 이 마콤의 어원이 콤이 쿰입니다. 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를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내가 언제 오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죠?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합니다. 라반이 알았습니다. 깨달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재밌는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하쉬인데 점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숭배자가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야곱에게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숭배자도 야곱이 복의 통로인 것을 압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가랄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큰 복을 받은 것, 그 14년 사이에 야곱이 와서 일했던 그 14년 동안 그의 양과 소와 염소와 모든 집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야곱이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합니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그 사랑스럽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내가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내가 있는 게 나한테는 은혜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점치는 우상숭배자가 점으로 일을 결정하는 우상숭배자가 욕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숭배자가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이유이니 내가 계속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 네가 내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복은 뭐죠? 그때 그 집안에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은 바라크죠.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복의 이유가 된 이유는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계속 임한 이유는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죠.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라반이 아무것도 없는 우상 숭배자인데 복을 받을 이유도 복을 받을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오직 하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므로 14년 만에 라반은 스스로도 알기에 너무나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 덕분입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기업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부르짖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은혜가 임하지요. 은혜 주실 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어야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복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불순종한다고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순종이 많은 세대일수록 더욱더욱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의 이유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식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의 이유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이유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께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릎 꿇은 자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가정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마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과 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늦게 응답될수록 더 귀한 것이 올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여 이제 복의 이유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직임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도 시온교회와 화도 시온교회 성도들과 화도 시온교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화도 시온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